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에 대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하실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7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동안 17장을 많은 사람들이 할례와 계약에만 몰두하며 17장을 봤지만, 하지만 창세기 17장의 서두인 17장 1절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루만지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지난 강의를 또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로소 왜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에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입니다. 그 사람의 기대감을 모두 뛰어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꼭 들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되도록 한 거다. 아니면 내가 그때 어떤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정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취업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하신 걸로 알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취업을 했을 때 그건 내가 열심히 했고 환경이 나한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취업한 거야. 자식이 아픈데 하나님 정말 이번에 자식을 치료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도 그냥 자식이 그냥 어쩌다 의사가 잘해서 낳은 거지,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요 늦게나마 1%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었던 상황이라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자녀가 생긴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1%의 기대감도 갖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답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말고, 이건 결코 아브라함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었죠. 여전히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바위로 봐주시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조약돌로 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 붙들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크게 세 가지를 17장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서 심지어 내 자손들로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 후손에 대대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약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시선 갖고 산다는 것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겸허하게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 믿음의 조상에 맞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죠. 또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이름을 줍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하몬 고임이라고 이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브하몬과 유사한 의문에서 유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가 아버지고 하문이 무리, 청중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아버지가 될 거다. 거기에서 그 의문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세우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도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이름을 바꾸는 모습들이 있는 거 우리가 흔히 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퍼포먼스를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17장은 계약에 관한 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나서요, 갑이 도장을 찍고 을이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확인으로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도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또 다른 퍼포먼스에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외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할례가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이걸 표징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음을 드러내주는 표시인 것이죠. 마치 결혼 반지가요, 자기가 결혼했음을 드러내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지를 낌으로써 이 사람이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남이 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스스로도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지를 볼 때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반지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지를 빼면 사랑이 사라지고 반지를 끼어야만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표징인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몸에 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징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한 것이죠. 아마 할례가 무슨 보상을 받을 만한 행위이거나 무슨 능력을 주는 반지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마치 결혼 반지를 빼버린다는 것이 내가 이 사람과 더 이상 결혼에 대한 맹세를 저버리겠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 행위 이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이야기지 단순한 행위로는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곡해했기 때문에 할례를 마치 무슨 능력처럼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는 단순히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1절의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할례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됐다는 것이 나한테 할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 경력이나 나의 신앙에 대한 지식이 할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를 볼 때 그 결혼에 대한 맹세를 생각해야지 이 결혼 반지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결혼 반지를 보면서 충성스러운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이것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곡해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할례처럼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요, 재밌었던 것이 원래 있었던 할례에다가 새 의미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원래요, 할례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없었던 것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가나안, 샘족 사회 등에서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근동 지역에서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블레셋에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할례를 행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위생의 이유로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성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또는 성년이 될 때 그 사회의 일원임을 상기시키는 용도로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결혼 반지나 계약서의 도장처럼 계약의 용도로 할례를 행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었던 할례 제도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례만이 아닙니다. 유월절 의식으로서 양을 잡는 것 또한 원래 중근동 지역에서 행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십자가형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로마에 있었던 죄인들을 처벌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 제도를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런 할례 제도를 사용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성기에다가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성기라는 것이 이 번식, 자손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자손의 약속, 번식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걸맞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앞서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약 맺으신 것이니까, 아무래도 할례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셔서 이 번식과 의미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도록 진행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는 결코 특별하지 않고 할례가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상하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라고 깨닫기 쉽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주신 단순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할례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고 할례를 둘러싼 맥락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26절에서 27절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동거하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어느 혈통적인 한 민족에게만 구원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좁게 유대 혈통만 구원하시고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구원을 하셨다, 그렇게 착각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려있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문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음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들에게는 결코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없다는 태도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할례가 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창세기 17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할례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